기독교 강요 13장. 첫 번째, 무한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자기를 알게 하심.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적인 본질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일반인의 광증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세속 철학의 교활함을 논박하는 데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 옛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일견 지혜로운 듯한 말을 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부분에 신성이 퍼져 있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제한하여 절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본질에 관해서는 조금만 설명하시지만 내가 말한 위에 두 수식어로서 인간 심성의 무모함을 억제하고 또한 우둔한 공상들을 몰아내신다. 왜냐하면 분명 그 무한함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 지각으로 그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적인 본성에 따라서 그는 자기에 관하여 세속적이고 육체적으로 사색되는 것은 무엇이든 금하시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자주 하늘에 있는 집을 자기에게 돌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해한 불으로서 바로 이 땅에 채우고 계심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자체의 우매함으로 땅에 침잠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세상 너머로 들어 올리셔서 그 게으름과 무기력을 깨뜨리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두 원리를 수립하여 마귀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만들었던 만이주의자들의 오류가 무너진다. 분명히 이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무한하심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히 어떤 증언들을 오용한 것은 추한 무지에 속한 것이었으며 그 오류 자체가 가증스러운 도착과 같았기 때문이다. 신인 동형동성론자들은 성경이 종종 하나님을 입, 귀, 눈, 손 그리고 발을 가지심으로 묘사한다는 사실을 들어 심지어 육체를 가진 하나님을 상상하지만 이는 쉽게 논박된다.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진 자일지라도 마치 유모가 유아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옹알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식들은 그가 누구신지를 유창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의 지식을 우리의 연약함에 맞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하듯 그는 자기의 고상함으로부터 아주 아래로 낮아지셔야 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 가운데 새 인격, 위격적 존재로 계심.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더욱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표지를 사용하셔서 자기가 누구라고 지정하신다. 그리하여 이렇듯 자기가 한 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자기가 새 인격들로 분명히 헤아려지게 하신다. 만약 우리가 이 인격들을 붙들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이 없는 단지 허명에 불과하고 무익한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 뇌 속에서 날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누군가 삼중적인 하나님을 꿈꾸거나 하나님의 단일한 본질이 새 인격으로 찢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모든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짧고 유용한 정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격이라는 말이 마치 인간에 의해서 발명된 것 양 혐오스럽게 배척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먼저 다루어야 한다.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라고 부르면서 의심할 바 없이 아버지에게 아들과 다른 어떤 위격적 존재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 단어 위격을 본질을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해석자들이 조작하듯이 그리스도가 마치 인장이 찍힌 밀랍같이 자기 안에서 아버지의 실체를 표상했다고 하는 것과 유사한데 이는 우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고 분할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할당이나 파생됨 없이 순전한 완전함 가운데 전체적으로 그 자신 안에 담고 계시므로
본질에 있어서 아들을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부적절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록 자기의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는 구별되시나 자기를 아들 안에서 전체적으로 표현하심으로 자기의 위격이 아들 안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곧바로 덧붙인 영광의 광채시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잘 부합된다. 확실히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아들 안에서 빛나는 위격이 아버지 안에서 고유한 것으로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이로부터 역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구별하는 아들의 위격이 쉽게 도출된다. 동일한 논리가 성령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곧 확정하게 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히 아버지와 다른 분으로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별은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다중적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의 증언을 믿을진데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라틴 사람들은 인격이라는 말로 이와 동일한 뜻을 지닌 위격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분명한 문제에 대해 언쟁을 일삼는 것은 지나친 거드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완고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기를 원한다면 위격적 존재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의미로 실체라는 말을 사용했다. 실로 오직 라틴 사람들에게만 인격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미루어 보건대 헬라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 입장과 일치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새 인격들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헬라 사람이든 라틴 사람이든 용어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온전히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의미가 옳은 이상 용례가 다르더라도 받아들임. 그런데 이단들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이름에 반대하여 욕설을 퍼붓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이 이름을 자의로 조작된 것으로 여겨 문제를 삼고 소란을 떨어도 삼위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불구하고 복수의 하나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컬어진다는 사실을 흔들 수는 없다. 다름 아닌 성경에서 증언하고 확증한 것을 설명하는 말을 배척하는 이러한 사악함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용어도 성경의 범위 안에 제한시키는 것이 갈등과 입씨름의 온상이 될 낯선 말을 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이렇듯 용어들에 대한 싸움으로 지쳐가는 동안 진리는 논쟁 가운데 그만큼 사라지고 사랑은 혐오스러운 다툼 가운데 그만큼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한 음절이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낯선 용어라고 한다면 성경의 본문으로 꿰매져 있지 않은 모든 해석은 저주를 받는다는 사악한 법을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낯선 것이 호기심으로 창안되어 미신적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 논쟁을 위해서 더욱 유익한 것이라면 혹은 단독적이거나 혹은 열매 없이 남용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신랄하여 경건한 귀를 거스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성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이라면 나는 충심으로 그들의 건전함을 포용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못지않게 그에 대해서 말할 것도 경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에 관해서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리석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합리하다고 보는 이상 그러하다. 그렇지만 인식하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에 대한 확실한 규범이 성경으로부터 추구되어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식과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이 그 규범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어떤 표준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막막해서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가닿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한층 더 명확한 용어들로 설명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설명은 성경 자체의 진리를 독실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조심스럽고 겸손하며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례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가? 교회가 어찌할 수 없이 삼위일체와 인격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들의 새로움을 빌미로 삼아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난은 단지 진리를 명백하고 선명하게 풀어 쓰는 것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는 진리의 빛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다는 정죄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네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의 동일 본질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와 새 인격을 부인하는 시벨리우스. 그러나 이런 말들의 새로움은 새롭다고 부르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볼 때 우회적으로 진리 자체를 비웃고 있는 무고자들에게 대항해서 진리가 주장되어야 할 때 특히 유용하다. 오늘날 우리는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에 대항하는 적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경험하고 있다. 이 미끈한 뱀들은 강하게 짓눌러 강제로 덮치지 않으면 비스듬히 몸을 선회하여 도망치고 만다. 이럴 때 옛날 사람들은 타락한 교리에 대한 다양한 전쟁들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말씀의 덮개로 오류의 은둔처를 삼는 불경건한 자들이 사악한 변명을 남기지 않도록 탁월한 명료성으로 자신들이 지각한 무엇을 드러내도록 강요당했다. 아리오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거슬러 다툴 확실한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조화를 잘 이루어 가고 있는 듯 가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다른 피조물들과 다름없이 창조되셨으며 시작을 가지고 계셨었다고 내뱉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옛날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능청스러운 교활함을 온둔처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이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지극히 사악하게도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혐오하고 저주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불경건이 끌어올랐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충실하게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감히 저 순수한 사람들을 하나의 작은 목소리로 그 맹렬한 논쟁을 야기하고 교회의 평안을 교란했다는 이유를 들어 싸움꾼들이며 말썽꾼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 작은 목소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들과 불경한 아리우스 주의자들을 구별하지 않았던가? 이후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이름들을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사벨리우스가 일어났다. 그는 이 이름들이 어떠한 구별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에 따라 많은 이름들이 주어진 것이라고 논박하였다. 이 문제가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사벨레우스는 자기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아들을 하나님으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 후 즉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강하고 의롭고 지혜롭다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자기도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발뺌을 했다. 이렇듯 어떤 순서도 없고 어떤 구별도 없이 아버지는 아들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시라는 또 다른 속된 노래가 울려 퍼졌다. 심령의 경건이 돈독했던 순수한 교사들은 사람의 사악함을 깨뜨리기 위하여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위격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 참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들은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를 사용하여 뒤틀린 사슬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격들의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 안에 혹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한 분이심에 있다는 것을 참되게 확정하여라.